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디딤돌이 되어줍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인데 디딤돌이 뭐 하는 돌인 줄 아시죠? 뭐 이렇게 마루 같은데 한 칸 올라갈 때에 밟고 올라가는 것이 디딤돌이기도 하고 또 강을 건너갈 때 이렇게 그 돌을 징검다리 같이 놓아놓은 그런 돌들도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참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 2022년도에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그 많은 교회를 두고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부르심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까? 힘들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루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게 맞을까요? 교회를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까요? 보통 이런 찬양이 이렇게 뜨거운 교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에 처음 참석했는데 예배 찬양 소리가 뜨겁고 힘차고 그러면 참 좋은 교회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아주 찬양에 투자를 많이 하고 찬양에 여러 가지 좋은 그 어떤 장비와 또 좋은 세션을 모아서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좋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주 이렇게 주차장이 좋고 냉난방 시설이 잘 되고 또 그리고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딱 가면은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쫙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마칠 때는 아주 이렇게 잠깐 교제하고 쿨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좀 교회에 가서 좀 이렇게 쉼을 누리고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교회가 권위적이지 않고 아주 이렇게 민주적으로 돌아가고 재정이 투명하고 또 이렇게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아주 민주적이거나 또 아니면 이 교회가 구제나 이런 데 힘쓰는 교회들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교회를 이렇게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말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정말 성경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은 크게 두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1장에서 10장까지를 주로 주도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두 교회 중에서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이렇게 온 세계 각곳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중심이 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1, 2,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에 서 있고 사도행전 그 전도 여행에 필요한 물자와 인적 자원을 공급해주는 이런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중심이었지만 11장 이후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남소아시아와 남유럽에 복음을 이렇게 전가하는 아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를 그 기술하고 또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던 전도 여행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성경이 좋은 교회라고 보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 같이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쓰셔서 소아시아와 남유럽과 더 나아가 저 스바나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부르심의 교회를 사용하셨어도 이 부산과 경상도와 또 이 한국 땅과 저 넘어서서 저 시베리아와 중국을 넘어가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역사 교회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면서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교회였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 예.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점에서 디딤돌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방 헬라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디딤돌이 되어줬어요. 헬라인들이 바로 예수님께로 못 나오잖아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몇 구절 계속 반복되는 구절들이 뭐냐면 여기 빨간 글씨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헬라인들을 가리켜요.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수많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당시 지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지만 이 미국의 흑인과 백인의 갈등처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헬라인들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옥으로 갈 예정으로 잡혀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종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사람들의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어디에서 있었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어지는 24절에도 보면 앞에 보았던 이 21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였을 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구를 통해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한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고 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많은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들이 생각할 때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서 또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과 안디옥에서 이 돌아온 이방인들을 돌보고 하니까 또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나옵니까? 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그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전했던 그 결과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왔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돌아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핍박하다가 이렇게 은둔하고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 교회를 가르칩니다. 무리들을 가르치니까 놀랍게도 또 큰 무리가 돌아왔고
비로소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쭉 간단하게 살폈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놀라운 현상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이 회심의 역사였어요. 계속적인 회심의 역사. 그리고 그 계속적인 회심의 역사에 아주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쓰임받고 있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들어왔고 또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변화되어서 바울과 동력하면서 선교 역사에 동참했고 또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그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생겨난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교회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개척된 교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를 쓰셨는가? 그 교회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닮아야 될 점이 무엇인가? 디딤돌이 되어줘야 된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고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이런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해주는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참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이 코로나 시국에 2년간에 걸쳐서 아주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이런 그 와중에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을 세우셔서 교회 이 지역에 필요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놀라운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점에서 그러면 이 교회는 그런 계속적인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면서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회심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게임입니다. 게임, 편견을 깨트린 이 교회의 특징은 우리 지지난주에 나누었지만 한계를 넘어서는 교회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에 주셨던 당부가 뭔지 아시는 분?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승천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진짜 그야말로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은 그 예수님 승천 사건이 AD 32년경에 일어났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게 AD 45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였냐면은 먼저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주셨어요? 성령 강림의 결과로 교회가 생겨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생겨나면 막강한 자원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1년 다음에 AD 32년에 예수님 승천하셨으면 33년에 이렇게 교회 개척이 시작된 게 아니고 45년, 10몇 년 동안 흩어지지도 않고 또 이렇게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할 땅끝까지 가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이 이방인과 헬라인 사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는 엄청난 이런 고정관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헬라인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 제자들과 성령을 받고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꽉 갇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한 우리지 우리는 저 이방인들을 위한 우리는 아니다 하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도달한 사람들은 무려 13년이
이렇게 지나간 후에 이 몇몇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고정관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들, 또 헬라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을 깨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헬라인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하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전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이렇게 붙드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어떤 편견을 깨뜨렸냐면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참 이렇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막 이렇게 복음을 지금 애써 전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가까이서 가보면 이렇게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청년들은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보면 요즘 뭐에 중독되어가 살아갑니까? 아주 이렇게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데 중독이 되어서 거기에 이렇게 심취해가 살아가고 있고, 중년들을 보면 아주 이렇게 청년 3, 40대라 해야 되나요? 4, 50대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술과 유흥, 또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오락들에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50대, 60대가 넘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은 아주 이렇게 중독될 것을 못 찾거나 아니면은 너무 인생의 허무함에 시달려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허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잘 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서, 마치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저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예 저들에게 복음 전할 마음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또 그런 편견이 있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한들 저 사람들이 안 믿을 것이다,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를 아예 이렇게 포기하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이, 내가 전에도 안 믿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틀렸다는 걸 언제 깨달았느냐면, 오늘 안 오셨지만 우리 작은 매형이랑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작은 매형이 65세가 되셨어요. 65세쯤 하나님 없이 한 65년쯤 살면은 그 속에 자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교회에 대한 판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도 한 몇 주간에 걸쳐서 한 6주간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저랑 같이 했는데, 참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응과 상관없이, 또 이렇게 그 사람이 빨리 예수님을 믿고 늦게 믿고 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듣는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을 아예 이렇게 시도조차 못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복음에 대해서 갈급한 영혼들이 있고,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들이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역자들이 좀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사역자가 안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까? 사역자가 안 믿는 사람들, 예, 우리 지원 간사님은 역시 훌륭한 사역자라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아무래도 우리 사역자들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딱 주는 생각이 뭐예요? 사역자들이 전해야 되는 일이다 이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면 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겠죠. 이게 사단의 역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하는 생각 해야 될 일이 전도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런 편견을 깨고 넘어갔다면 우리가 깨야 될 편견들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견, 또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그리고 또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사역자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생각을 넘어서니까 안디옥 교회도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표현이. 우리가 오늘날도 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너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이렇게 이 시기에는 안 되는 일이다. 또 이 일은 특별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복음 전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이 시대는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시대가 우리한테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 생각에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활 승천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도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 깨트리니까 복음을 못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마음은 이런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는 지속적인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는 디딤돌이 되는 교회가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20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줄게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다른 유대인들은 전혀 입도 열지 않고 복음도 안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전했을까요? 네, 여기 나왔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앞을 보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참 그리스 철학, 여러분 그리스 철학 아시죠? 그리스 철학은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다. 이건 누가 한 말이면 피타고라스가 한 말이잖아요.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신도 인간화된 신을 믿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신들이 다 인간 같잖아요. 결혼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서로 미워하고 이런 신들이잖아요. 인간화된 신들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어마어마한 성적 타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성적 부패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을 능가하는 그런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라볼 때,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저도 50대잖아요. 50대인데 50대로 살아가는 주변에 안 믿는
50대들을 바라보면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 50대를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얼마나 참 감사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안디옥 헬라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어떤 복음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은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말씀 후에 함께 부르려고 하는 찬양인데, 저는 이 노래 가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사 속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정말 예수님이 춤을 추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 하나님이 기뻐 노래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 그림은 우리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남쪽과 북쪽에 이산가족이 생긴 가족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산가족들이 간간히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데, 그때 남쪽의 아버지가 여기 있는 사람은 60대의 딸이고 이를 안고 있는 사람은 90대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가 60몇 년 만에 엄마 뱃속에 있는 채로 이렇게 남북 전쟁이 터져서 이렇게 잃어버렸던 딸을 60년이 지나서 이렇게 만나서 끌어안고 있어요.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딸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으며, 딸은 또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를 이렇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여기 바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녀에 대해서, 잃어버린 어떤 가족에 대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임에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일, 주님이 애타하시는 이 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애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렇게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던 그 몇 사람이었고, 그 몇 사람들이 통해서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온 안디옥 사람들과 세워진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안디옥 교회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애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월급에, 이 직장에 대해서 또 아니면은 또 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데,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요. 저 영혼이 주께 돌아와야 되는데, 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리에 제1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기도해야 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사람에 대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 다이어리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교회는 다른 일보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그 애타는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첫 번째는 편견을 깨뜨렸다 하면 두 번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말. 말. 왜 그럴까요? 왜 말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일까요? 다른 종교는 신을 사람들이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죠? 그래서 수행을 하고 또 아주 이렇게 그 공을 들이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공을 들인다든지 지성을 들인다든지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딱 펼치면 1장 3절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의 하나님으로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말씀으로 소개하시죠. 말로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가오시는 분으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도 딱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십니까? 각국 방언으로 말을 하잖아요. 성령이 임한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얘기하잖아요. 방언을.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의 하나님이요, 소통의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인데, 우리 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지는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 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다가가서 다른 것보다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했겠죠. 그게 뭡니까? 간증이잖아요. 간증.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준 거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쪽팔릴 것 같으니 말을 안 하는 것, 그런 경우가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잘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하는데, 그러나 엄밀하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때로는 혼자 말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난 11월 달에 뭐 했습니까? 지난 7월 달, 11월 달에 공연을 했잖아요. 공연을 하면 이 연극을 할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올 3월에는 교회에서 이제 다음 달 말고 그 다음 달에는 새가족 초청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드려보려고 이제 하반기에도 드리고 상반기에도 드릴 생각인데, 그럴 때 와보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 시대 쉽지는 않겠지만 와보라고 말하는. 그게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매형이랑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제는 요 뒤에서 또 우리 한영 형제랑 성경 공부를 했어요. 같이 이렇게 그 공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찬찬히 하나씩 설명을 해줄 때에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이 궁금함이 해결되고 마음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10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10은 뭡니까? 우리 교회 새롭게 와서 정착하는 사람이 10명 이상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10은 뭐였죠? 세례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10명 이상 생겼으면 좋겠다. 세 번째 10은 뭐였어요? 그 10은 사람을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선생이 10명 이상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협조해 주실 겁니까? 네, 2명만 협조를 해주셔야 다 이제
여러분 이 다 같이 마음을 배워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입을 벌려서 내게 일어난 하나님 일에 대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제가 엊그젠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제가 진주에 살 때 30대 초반에 도왔던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 애들도 40대가 됐으니까 대학부 청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간사님 언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자고 해서 이번 토요일 저녁에 줌으로 2월 5일 날 저녁에 줌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기로 해서 몇몇이 얼굴을 봤는데 저보다 더 늙어 보이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아주 옛날 모습 여전한 친구도 있는데 걔들이 제가 대학 다닐 그 교회 대학부를 섬길 때에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쳤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애들이 그때를 못 잊어 하면서 지금도 저를 보면 간사님,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말씀 가르치는 일만큼 보람 있는 일이 있는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만큼 참 의미 있는 일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영혼이 온 우주보다 귀하다. 예,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동의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렇게 함께 하는 이유고 저는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고 또 날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2022년도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여러분들의 이 목표는 나를 닮은 한 영혼을 세우는 것,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을 이렇게 꿈꾸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아무리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삶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말로만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참 이 사랑을 전한다. 이랬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반응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참 그 삶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헬라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 증거가 뭐였냐면 그들이 그렇게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과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진짜구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진짜시구나 하는 걸 믿고 돌아왔다는 거죠.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돌아왔는데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나누고 바나바 아시죠? 사도행전 우리 초반에서 본 것처럼 바나바가 자기가 가진 모든 그 밭을 팔아서 교회를 섬겼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바나바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바나바나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베풀었을 그런 어떤 사랑과 나눔의 삶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삶의 태도로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힘써 일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그러면서 밤낮으로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자기 할 일은 할 일대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럴 때 이 헬라인인 안디옥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바울은, 왜 바나바는, 왜 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돌봐주려고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섬기려고 애쓸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참 삶이 따르는, 말뿐만 아니라 삶이 따르는 이런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참 주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2022년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 바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헬라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참 외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 또 청년들, 또 이 지역 주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열심히 우리 또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네 가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 이런 참 저들이 복음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런 잘못된 내 생각들, 고정관념들을, 편견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생각을 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집시다. 우리가 뭔가 돈을 더 못 벌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내가 좀 더 편하게 못 지내고 못 즐겁게 지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참여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올 한 해 동안 나를 통해서 나를 닮은 또 주님의 자녀들을 또 이렇게 양육해낼 것인지 고민하는, 그리고 말하는,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열심히 배우시고, 요즘 우리 교회 성경 읽기방에 부흥이 일어난 거 아시죠? 이독방은 잘 모르겠는데 성경 읽기 일독방에 지금 한 8명이 들어와 있는데 몇몇 지체들이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너무 이렇게 제가 거기에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독방도 그렇고 이독방도 그렇고 성경 읽기가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또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가르칠 생각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이렇게 믿도록 우리 교회 차원에서 수요일마다 전도 모임도 하고 새가족 초청 예배도 드리고 1:1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섬김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좀 우리 형제자매를 섬깁시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이웃을 좀 섬깁시다. 돈 많이 벌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열심히 일해서 안디옥 사람들을 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걸 해서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우리 느헤미야서 보니까, 우리 친년 특세 때 봤던 느헤미야서 보니까 100분의 2를 돌려보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소득의 100분의 2 예배 때마다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꼭 예물을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도 드리는 게 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들 외에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 소득의 딱 100분의 10분의 1이면 너무 많지만 100분의 2는 좀 이렇게 구제를 위해서 또 내어놓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의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써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처럼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으고 또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